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제목으로 계속 여호수아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라합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정탐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40년 광야 시절을 끝내고 요단강 전에 모세의 그 모든 말씀을 들은 신명기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으며, 제가 지난주일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물이 넘실거리는 홍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곡식 거둘 때 홍수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강둑까지 물이 넘치는데 거기 빠지면 죽는데,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갑니다. 한국의 속담에 어른이 소금가마를 쥐고 강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라 하니 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그 홍수가 진행되는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 물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물이 마치 댐을 막은 것처럼 거기서 그치고,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백성들이 그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제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요단강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가니까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 전까지는 이제 댐을 막은 것처럼 물이 막혀 있었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곧바로 다시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홍수가 났던 그 바로 직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기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 기적이 앞서고 그 다음에 기적만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믿겠나이다, 이것이 아니었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장면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들은 그 말씀을 성경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 대목은 이미 여러분 귀에 익숙합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헵, 저 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 즉 이미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서 싸운들 얻을 게 없어요. 이미 땅을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선봉에 서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장하고 최선봉에 섭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야지요. 형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은 선봉에 서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앞서 따라가는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제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진격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여호수아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방금 그 직전에 이제 4만 명의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여리고 평지에 이제 주둔하였습니다. 곧바로 진격, 돌격 앞으로 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12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 돌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홍수가 나서 넘실거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씀,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고 믿음이 승리한다. 그러니 여리고 평지에 와서 전투를 앞두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던 맨 첫 그리고 맨 처음 행동은 뭐냐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이제 새로운 땅인데 믿음으로 살자. 새로운 땅이다. 여기는 풍요한 땅이다. 이제 진격해 나가자. 모든 게 우리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참 이거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너무 일관성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믿음으로 살자 합니다. 상황은 늘 바뀌어요. 상황은 광야일 때도 있고, 상황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있고, 상황은 가나안일 때도 있고, 삶의 자리는 늘 바뀌고 이 현실은 늘 바뀌는데 언제나 똑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 가지고 살자.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 거기서 나온 채소와 곡식이겠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광야에서는 만나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니까 만나가 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만나로 먹여주셨는데 이제부터는 그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주어지는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첫 여리고성에서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제 나가자고 다시 다짐하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러한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천사였겠죠.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어요. 상황은 달라요. 모세가 썼던 그곳은 어떤 땅이냐면 그건 미디안 광야였어요. 미디안이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그 인생 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도망쳐 간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이라는 것은 참 내가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데 살게 되었나. 아니 이 세상이 넓고 넓은데 하필이면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래봐도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이래봐도 왕년에 그래도 40년을 갖다가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나. 그게 미디안 광야입니다. 실패한 땅, 낭망의 땅. 내가 앞으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내 나이 이제 80인데 그게 미디안 곳. 거기에 모세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선 곳, 그 미디안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게 거룩합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가 서 있던 미디안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원하는 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거든요. 왜입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가나안 평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평지는 지금 요단강 건너자마자 가나안 평지인데 이것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땅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리고 성벽이 아주 두터웠고 강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저걸 정복할 수 있을까? 성을 공격한다. 그걸 뭐 공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성전이라는 것은 모든 전투에서 가장 어려운 전투였어요. 고대로부터 중세 이르기까지 이 공성전, 견고한 성을 공격한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성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건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거룩하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호수아에게 그곳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곳이 미디안이든지 그곳이 가나안 평지든지 그것이 모세가 섰던 그 시점처럼 그렇게 실패와 낭망의 곳이든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섰던 그 땅처럼 두렵고 불안한 곳이든지 아니면 다윗이 노래하였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든지 어느 곳이든 관계없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아갔던 곳, 여호수아가 나아갔던 곳, 그들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옮겨 다녔어요. 광야에서도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여호수아 계속 옮겨 다녔어요. 이 삶의 자리, 현실의 자리는 늘 바뀝니다. 상황은 늘 바뀌어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늘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가나안 교회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가나안 우리 공동체, 우리 환경은 언제나 바뀌어 왔어요.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변을 들어보면 우리 멀미나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이 되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